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사랑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가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할 때나 그리고 마음을 받고자 할 때 저희가 마음 상태가 여러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나 또 말씀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르거나 혹은 그 상황과 맞지 않다고 좀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좀 기뻐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예배 나갈 때도 하나님께 좀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겠다고 순종한 마음으로 나오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또 원하는 것과 다를 것 같이 느껴질 때 추측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삶을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것 주시고 하시면 제가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저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메마른 가운데 감기를 허락하심을 기대하면서 저희 삶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성령의 길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이 설교문을 밴드에 미리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영상이 올라가면 밴드에 설교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설교문이 부족하면은 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제가 설교 본문이라든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사울의 내용을 가지고 했고, 찬양 인도자도 정말 인도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찬양을 받아온 것 같은데, 저는 뭐예요, 이게? 본래 저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는, 저도 본래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주초에 묵상하고 준비할 때는 한 몇 주간 영향력에 대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의 첫 출발이 뭐냐면은 영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그 내용이고, 사울을 예로 들어서 사울이 왕으로 선발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는 모습을,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딱 오늘 맞는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왜 안 내냐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왕과 왕의 아들이 그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제 그들이 오펜스라고 NIV는 번역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뭐 이렇게 좀 환하게 하지 않게 해서 이제 물고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세금을 베드로에게 내도록.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설교의 뒷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저 묵상이 제가 진행했다면 설교문을 작성했겠죠. 사람을 의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 하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또 기도하시는 분까지 다 일관성 있게 갔는데 저만 또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쩌든지 설교 안에서 순종을 찾아낼 겁니다, 제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제 임의대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인 설교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희생할 때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포지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고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막 상황 무시하고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는데도 영향력을 가져야만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만 하고 이럴 때 그러면 영향력이 없다부터 출발해. 영향력을 잃어버렸나? 막 이러부터 출발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공동체 상황을 보고 필요를 볼 때 고난 제 설교의 주제에 고난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되면 제가 버림받겠죠 이 끝이 서늘한 이 느낌은 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설교문 제목을 맨 마지막에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임시적인 제목을 써놔요. 설교문. 근데 그걸 그대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유머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다큐로 받아가지고 설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막 다운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배렸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 삶을 부여하고 강건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배워보니 고난을 통과하면은 우리 삶은 부여해지고 강건해진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여해질 수 있으나마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강건해지면 먹고 살게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살아남기 때문에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올 때마다 어차피 삶에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강건해지려고 해야 되고 이것이 부요함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강건하지 않으면 부요함을 잃어버려요. 가난해도 강건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되고 작은 부자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자기 노력이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갈 때 잘 살아가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먹고 사는 기반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날아가는 새들의 피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알고 계신다. 큰 부자 되려다가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작은 부자 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받아줘야 이게 덜 부끄러운데. 감사합니다. 또 받아주면 안 되죠. 정직하게 하세요. 받지만 받아주시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무슨 의도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무서워하면 고난이 갖는 의도인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무서워한다면 고난이 갖고 있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무서워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무서워한다는 게 당장 일으키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라든지 사소한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서워지면 일단 도망쳐야 되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이거는 아니에요. 무서워하면 뒤로 도망가니까 현실을 지키지 못해요. 다 의미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고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강건해지고 안 무서워하냐? 그럴 수는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안 무서워하게 되고 강건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완전 빠지게 만들 고난이 오진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나한테는 두려움이 남아 있어. 근데 나한테 고난이 다가오니까 과거에도 막 상처들이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려고 해.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과거의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두려워하는 내 감정에다 신뢰를 두고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현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현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과 과거의 상처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가고 있다 하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이게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내 삶의 기반이 다 허락되고 내가 전혀 안 두려워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현실을 제압하면서 이끌면서 나가거든요. 마이크 하나도 제압하지 못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제자들도 강건해졌습니다. 결국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강건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000년 역사 동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안 되고 싶다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권한이 있는데 강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당연히 성경은 또 제시하고 있고 자세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는 안 해놓지만 다 그렇게 되고 약속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면은 말씀 안에서 점점 강건해져 갈 거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길이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삶은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인데 강건해지고 부유하게 가면 좋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군요. 이 앞에 앉은 두 부부가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를. 아우, 이 두 부부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주말마다 싸우고 가지고 인상 불키면서 앉아있고 이랬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아니 주말에 카페 가서 서로 묵상 모임을 좀 해봐.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당신은 믿음 안에서 강건한, 서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군요. 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강건하게 믿으면 뭐 삶이 강건하고 좋아서 강건하겠습니까? 어려움 통과하면서 수많은 시간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강건해진 것이고 사랑이 강건해진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 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징계라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IVP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 그래서 헬라어 언어가 아니라 이제 그 주석에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발음교 같이. 징계에는 잠언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때때로 꾸지람과 처벌이 따른다. 그러나 또한 징계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과 훈련도 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징계가 있어도 금방 불신하고 올 것만 같아도 불신하고 너무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인간 관계 안에서는 아무리 뭐 나를 사랑해서 한다고 해도 진실이 아닐 때가 있고 자기 성격 못 낼 때가 있거든요. 저도 부모 노릇 해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한 거고, 그 유익함의 내용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징계받으면서 살아와 보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금 은혜가 있어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때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조금만 징계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마음 바뀌고, 이러더라도 이성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가 고난이 올 때 신뢰가 약해지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대로 징계와 고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으로 갈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하는 의도, 설교문을 작성하고 말씀을 나누는 의도가 잊지 말아요. 어려울 때 생각이 혼탁해지고 삶이 힘들어져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저도 겪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막 어려울 때는 이런 생각이 선명해가지고 고난이 다 물러가고 마음이 굳게 지켜지고 이러지 않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이래요.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야 또 깨닫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확실하게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알아오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더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확실하게 신뢰하기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예. 축복합니다. 네. 1번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나는 감당해 갈 것이다. 믿음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건 좋았는데 고난? 난 믿을 수 없는데? 이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있으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의미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싶죠? 뭘 본받고 싶어요? 자 아직 두 팀이 나가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부흥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전혀 손발이 안 맞아요. 뭐 좀 의도를 알아가지고 하면 딱딱 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크게 웃어주는 사람도 다 나가고 처음에 교회 오시던 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 별로 웃기지 않는데 왜 저렇게 웃냐고. 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왜 이렇게 웃냐는 사람들만 남았어. 아이고 어떡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언제 가능한가? 고난이 올 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고 근데 고난은 싫다고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네. 어차피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 고난이 올 때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가 보다. 본받는 삶이 되면 어때요? 너무 영향력 있고 좋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고난이 많이 있었죠? 뭐 대답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대답해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그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여러분이든지. 어떻게 예수님 본받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시던가요? 잘 안 됐나요? 그러면 너무 어려웠겠네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본받는 모습으로 해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가족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제가 예민해지면 가족은 다 낙담을 해요.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감당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지나가면 가족이 너무 행복해. 저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느껴. 나이 50이 돼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그런 거죠. 또 뭐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사 없나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은데.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본받는 사람, 너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이거 바로 너. 젊었을 때 같으면 여기서 유행가 한 잔 나올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 너무 안 좋은데 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좋은 일만 일어나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올 때 버티면서 너무 센 바람에 열매가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끝까지 버틴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인생이 참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본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수 중에 채백호 씨 좋아합니다.
또 이러면 또 TV 보지 말라고 또 누구 편지 보내고 이런다 또. 제발 남 간섭하지 마 좀. 나도 내 삶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고 사람들 인정 안 하면 내 갈 길 알아서 갈게. 걱정한. 그럼 축복합니다. 그쪽 알려진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자기 정체성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최복구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 절창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복구 씨가 좀 좋아 보이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을 지나면 그것이 노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지다 이런 느낌. 여러분도 다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삶이 지났는데 좀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한평생 살았으면은 살아갈수록 정말로 그 열매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있고 어떻게 살았든지 뭐 위대하게 못 살았어도 다 그런 열매가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고난이 올 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연단되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의 시간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삶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작은 것이 소중한 집중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밑에 짧은 한 줄로 제가 썼지만 이것은 제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삶에서 무엇이 남았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점검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정말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저한테 고난이 오면 막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요. 현장 중계하듯이.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을 해요.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곧 안 올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제가 아마 병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만할 때는 꼭 예수님 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게 돼요. 결국은 이제 고난이 우리를 몰고 가면 어디로 가냐? 진짜 낙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때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나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줄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고 막 이러는. 고난은 그럼 더욱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항상 제가 강조 초기 대응이잖아요. 즉각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된 삶이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면 고난이 얼마나 와야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가.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고난이 오면은 이제 짜증내고 원망하다가 완전히 막 삶이 엉망이 됐을 때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뭐 많은 시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훈련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회복하긴 하는데 마음 안에 아직도 여전히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거기서도 훈련되면 고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이때 내가 대응을 잘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더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 가야 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고난이 정서를 흐트러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조금 강해지면 내 정서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가야 돼.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결정. 그러면 고난이 힘을 못 발휘하겠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삶이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으면 그것밖에 못 봐요. 뭐 특별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통과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삶에 대한 신중함, 조심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될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어도 신중함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지금 나빠도 이게 복이 될 수 있다.
엄청 신중함이 높아져.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살지 않죠. 신중함이 엄청 높아져. 신중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함정이나 올무에 대하여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조심성 있게 분별하면서 조심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두려워서 주저주저 그게 아니에요. 삶의 고난을 감당할 만하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만하고 내가 미리 고난을 자초해가지고 함정에 빠지고 이러지 않는. 성경은 계속 조심하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되면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너무 상황만 보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한 집중력을 해요. 정말 집중력이 있어야 작은 것이 소중하거든요. 커피 믹스가 맛있으려면 상당한 집중력이 있어요. 제 아내는 평생 집중력이 높아요. 커피 믹스를 많이 드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커피 믹스 그거 싸놓고 먹었다고 막 시험 들었다고 해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럼 커피 믹스를 그럼 동네 그 편의점에서 그럼 한 깍씩 사다 먹어요? 이마트 가서 이렇게 한 박 사다 먹지 다. 커피 믹스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커피 믹스를 안 먹는 사람들이 부유한 거야. 내가 볼 때. 커피 믹스 하나에 100몇십 원 하는데 그거 못 먹는데 왜 그거 뭐 싸놓고 먹냐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겠죠? 예. 커피 믹스가 맛있으려면 상당한 집중력이 오거든요. 확실히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뭔가 고난이 있고 삶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 의지하고 잘 따라가다 보면 삶이 별것이 없는데도 되게 부유하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난이 처음에 몰려올 때는 막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든 느낌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너무 작은 것이 소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결해지니까 그래요. 청결해지니까 삶. 소나무가 추운 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어차피 인생은 힘든데 청결하게 가는 것이죠. 강건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잘 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뭔가 징계가 있는 것 같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욱 공경하고 복종하며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과 딸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요. 이번에도 안양시장은 우리 똑같이 찍었거든요. 야, 지금 저 시장은 다른 이제 시장은 무슨 공약이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대 세상에. 그 옆에 페인트 공장이나 좀 옮기지 무슨 국가정원이야. 국가정원 이런 거는 순천만이나 뭐 이렇게 내륙에 습지 같은데 이런 멋있는 곳이 국가정원이라고 하지. 냄새 풀풀 나고 저 페인트 공장이 있는데 무슨 국가는 이런 공약을 거는 이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저히 찍을 수 없다. 아들 너무 기뻐. 아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 아들이 좋아하는 보수당을 찍었는데 또 찍으면 안 돼. 또 걱정입니다. 향후 4년에 안양시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네가 뭔데 안양시를 걱정해. 그렇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슬쩍 피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마음 맞으면 제 말을 피하고 뭔가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미리 피하고 똑똑해졌어요 많이.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인상 쓰고 안 듣고 엄마한테는 여과 없이 표현하고 저한테도 좀 표현하고 이래서 우리가 되도록 좀 달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딸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깊이 딸의 경험이 있나 봐요. 아빠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상황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미리 염려하고 한 말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가나 봐요. 깊이 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자식 키운 보람을 이제 그런 때 느끼는 거죠. 복종한다는 게 막 나는 손해받고 힘들고 마음도 어려운데 막 뭔가 중독되듯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나한테 유익이 안 돼도 뭔가
부모가 나한테 한마디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향한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너무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제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세요. 제발.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은 때로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받을 때 나 삐질 거야. 그렇게 가지 말고 더 존중하면서 이제 뭘 배워야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막 더 좋아지고 정말 존중해 정말 좋은 어떤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섬과 아내가 제 설교문을 어젯밤에 읽더니 날섬? 이게 뭔 말이야? 날이 서 있는 고난과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아내가 말을 했는데 안 바꿨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고난의 그 날이 서 있는 고난, 날이 서 있는 고난, 정말 그 고난이 날이 서 있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날이 서 있어. 너무 그 날카롭고 힘들어. 그리고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정신없는 삶의 현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배우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잘 모르죠. 뭘 배우고 있는지도. 그러나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경외함이 더욱 깊어요. 모든 것의 중요한 기반은 경외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좋으신 아버지니까 반드시 배우고 성장하고 좋아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더 좋아집니다. 다 안 도와지면은 잘 안 믿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믿고 잘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가면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좋아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막 고난은 날이 서 있고 막 삶은 복잡하고 판단이 안 되는데 경외함을 잃지 않고 지나갈 때 삶을 지킬 수도 있고 믿음도 강건해지고 대응력이 높아지고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고 한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삶이 돼요. 어떤 가정이 처음부터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좋게 합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부들이 어떤 부부들인지 아십니까? 결혼한 지 2, 3년 돼가지고 30년 된 부부를 흉내 내려고 그래. 그게 됩니까? 30년 동안 고난을 겪어야 30년 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다들 표정이 하지 말아야겠네. 뭐 혼자 살아도 고난이에요. 결혼해서 고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축복합니다. 늙어서 등 긁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어떻게? 설교문 4번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 11절 말씀이죠.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이 11절에 대한 아름답죠.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죠. 당장 훈련은 즐겁지 않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삶의 모든 고통의 시간에 쉽게 판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조금은 강건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이 강건한 삶이 좀 좋은 점 뭐냐면 마음 복잡하고 삶 힘들고 고난이 날이 서 있고 뭔가 판단이 안 되는데 경외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때도 아주 만족스럽고 은혜스럽고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인도함을 놓치게 마음이 복잡해. 근데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서 삶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인도함이 아니지만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그게 강건함. 강건해지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 부족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건해지면 여전히 쉽지 않고 마음 힘들고 하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인도함 받고 확신은 없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믿음의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나중에 좀 판단이 애매하고 어려워도 경외함을 잃지 말자.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 안에 있다면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꼭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 수확하게 됩니다.
지금 고난, 나중 열매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은혜로운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재정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강릉 전도여행 다녀오면서 주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함을 보면서 언제나 재정의 주인은 늘 주님이시고 교회 재정조차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으로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하신 바라 쓰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저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재정도 또 삶의 그 어느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그 뜻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많을수록 저희 삶 곳곳에서 고난과 방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와 권능으로 방해를 제어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특히 재정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며 늘 경외함으로 주님께 배워가며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 않고 고난이 없고 겪고 싶지 않은 제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연하게 강건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주님 방법을 구하며 의지하게 해주소서.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음을 절실히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가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같이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에 가시면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저녁 7시 반에 매주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강릉 전도여행이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IVP 주석 성경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만 하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대여섯 명씩께 좀 무리 지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혹시 반주가 가능할까요? 서로 손을 내면서 축복하시면서 자, 한 대여섯 명씩 다 이렇게 좀 둥그렇게 좀 보시면서 근처에 모이신 분들께 서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름에도 메마르지 않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뿌리 내리고 여름에도 메마르지 않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좋으신 예수님 믿음 뿌리 내리고 열매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